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는 이 아침 예배에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남용의 시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라는 제목으로 차문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내미신 그 굳센 손을 꼭 잡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창으로 찬란한 아침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침마다 그 빛을 맞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계절이고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는데 다른 주일과 다르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름다운 빛, 이 아름다운 아침을 같이 맞이하지 못하는 그 156명의 그 영혼들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이 아침이었을 텐데 참 슬픔의 아침을 보내고 있을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시세를 알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사였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 중에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세라는 것은 이제 understanding of the times,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시대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세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욕망과 고통을 알고 그 참된 처방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사갈 지파 안에 리더십 가운데 있었습니다. 200명 정도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세를 알고 주 예수를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택하여 살고 또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 다가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 살아가도록 돕는 구원자의 길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세의 시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 말세에 일어날 것인지. 이사갈 지파 중에 그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 말세의 때의 그 시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세의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 말씀처럼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될 세상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해 하게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세상은 가짜를 추구하고 그 가짜가 진짜 만족을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끊어지고 붕괴되고 말 사닥다리를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이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세상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옛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내 몸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전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를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성경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옛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자를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옛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라는 새 자를 사랑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붙들고 닮아가야 할 모습은 그리스도라는 주어진 새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남들도 그렇게 대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말세의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옛자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죠. 변합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또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겁해지죠. 그러나 복음은 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합니다. 세상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겸손하며 비방이 아닌 용서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발전했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망. 근데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잠을 자고 싶은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으로 그 필요를 잘 채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세상은 그 욕망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즐거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남용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사람들의 착각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무지.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없어. 그리고 눈물 짓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두 번째 무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첫 타락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즐겼죠. 그런데 그것이 그 가운데 계속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고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누려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또 선하심입니까? 그러나 어느 날 마음에 죄가 들어오자 단 하나 먹지 못하게 만드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한 그 불만이 커진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단 하나 허용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 지내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 하지 못하게 한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내 인생은 불행해 이래 돼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지?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다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심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잠식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부추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질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깊이 이제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교만을 부추기게 되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 근데 실제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자, 이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눈이 밝아진 것.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근데 영성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영성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영성이 어두워진 것이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성령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뉴스를 켜거나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 전부 밖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또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고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 외형적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추구들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적 영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이 기독교적인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준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과 악이라는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신 것들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남용과 오용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남자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추구하듯이 다른 여자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마음이 눈에 밝아져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성이 무너지자 하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그전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그렇게 했지만, 당신이 죄를 짓고 나자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자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꿰었다.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아내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도 자기 소유처럼 남용하고 또 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도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남용과 오용의 근원은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모진 말을 하고 여러분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텅 빈 영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텅 빈 영혼을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대하는 모든 방식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오남용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는 그러한 회복이 있으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선악의 율법을 이뤄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내 힘이 동원되기 시작한 것이죠. 십자가 안에 안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텅 비고 터진 웅덩이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남용하고 오용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이것이 참 무너진 것 중에 중요한 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시대의 고통입니다. 가정이 깨져버리고 자녀들이 학대를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그것을 선악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혼을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고 그 다 이루신 일들을 즐거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많은 범주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은 축제의 자리가 된 거예요. 누리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블레싱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러한 축제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삶을 고통스러운 프레임으로 살아가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성취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내 사업도 열심히 이루고 이러한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어떤 경쟁의 구도로 삶을 해석해 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전쟁이 끝났으니 안식하고 이제는 즐거워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중심에 두고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즐거워하고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불만족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여호와이지만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라는 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흘러오는 모든 축복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예를 들면 자녀가 뭐 하나 있으면은 뭐 잘했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작은 거 하나를 기회를 삼아 가지고 케이크를 사고 폭죽을 터뜨리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그거를 주님이 주신 행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 축제의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이 삶의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허상, 미래의 그 허상된 큰 어떤 놀라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망가뜨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자녀가 60점을 받아왔다 하면 50점을 넘고 60점이라는 누가 볼 때는 적은 숫자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마음고생하고 또 애쓴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케이크를 사고 또 영화도 보러 가고 외식도 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블레싱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운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 터져 나오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신 모든 그 완성된 사역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하신 그것이 주일이 바로 성도들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진리에서 걸어나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복음도 안식을 선포하고 영성도 안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안식 안에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또한 펼쳐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안에서 깨어나면 여러분은 종의 영을 쫓아내고 결핍의 영을 쫓아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이며 주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자인지 그 아들의 영, 부요함의 영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가지만 그 기도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야 되냐면 부요함의 영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부요함의 영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도 결핍과 불만족의 영으로 가득 차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응답된 것이며
이미 나는 주 안에서 부요한 자이며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나의 것이라는 이 만족과 충만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찰 때 그 기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늘 모두 부족하고 모두 부족해라는 이 영은 더욱 우리를 더욱 부족한 삶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풍성함에 대해 영이 부요해지면 그 부요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너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용사야 이렇게 계속 블레싱 해주고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진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용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용사여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온통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보지 않으셨어요. 어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지만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빛을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빛이 되었던 것이죠. 아시겠죠? 믿음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셨다라는 부요함의 영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과 자녀의 정체성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진짜 부요함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들의 영을 결핍과 종의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시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남용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영을 텅 비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지금 부족해. 그럼 싸움은 끝난 거예요. 사단이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님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다 이루심을 믿지 않게 하는 텅 비고 메말라 있음으로 사단은 우리의 영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뺏어버리고 실질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으로 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 이삭의 경우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일을 보면 가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한 일이 아주 위대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물을 판 것입니다. 우물 판 것이 무슨 대단한 거지?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게 숨겨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은 이 말세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도 이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이 우물을 팠었는데 그것을 이삭이 다시 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후에 그 우물을 전부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가장 한 위대한 일은 뭐냐면 그 팠던 우물을 다시 흙을 제거하고 그 샘을 다시 터져 나오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삭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이었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물을 파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이 복음이고 이 우물이 생명이고 이 우물이 충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방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게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되죠. 2번이나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연약함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 연약함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사건 다음 구절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더 강성해져 있는 거예요. 더 부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연약함의 모습은 상당히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마다 생수가 터졌어요. 장차 믿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생명과 충만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도 안 하고 연약함도 없고 늘 강한 것, 이것이 꼭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의 참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그 연약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 우물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겪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이구나. 항상 내려간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랄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 침체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락 떨어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이러한 복음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판 것은 나의 삶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나의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삶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판 것이 그 우물들인 거거든요. 그 우물들을 사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메워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흙으로 전부 메워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구도를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그래서 은혜의 우물이고 믿음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의지하여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우물이죠. 아비멜렉 왕은 참 놀라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비멜렉 왕은 이방 왕이지만 자꾸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물이 그 증거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샘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또 이삭의 때에도 보면은 이삭도 똑같은 일을 겪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신비하게. 그래서 이삭은 경작할 때마다 100배의 경작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했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사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비멜렉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꾸만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자꾸만 생각하다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런 강성함이 더해져서 다시 자기에게 보복을 하거나 자기를 침입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참 신기하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비멜렉 왕 근데 너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 우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너의 종들이 내가 팠던 그 우물을 자꾸만 빼앗는다. 이거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것들을 책망하죠. 아비멜렉. 그만큼 이 우물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은혜로만 사는 믿음의 조상이고 이 우물은 바로 그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이고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7 암양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 너가 판 거야. 종들을 시켜서 다시 다 회복시켜 줄게.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 너가 판 우물 맞아. 내가 이 우물을 이제 건드리지도 않고 이제 침범하지도 않겠다라는 평화 약조를 합니다. 암양 7마리를 두고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우물이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한 모든 충만을 나타내는 은혜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과 약조를 하고 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부엘세바라고 이름 짓습니다. 부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표현도 하죠. 부엘세바가 그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지명으로 하고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엘세바가 사막에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있는데도 아직도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단에도 가봤는데 단은 말할 것, 거기는 정말 이것이 사막 지역인가 이스라엘인가라는 게 믿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단은 지금도.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이 그 사막 속에서 그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모르는 비전문가잖아요. 수맥을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파는 곳마다 그런 우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그의 지혜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수확이 없었죠.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어떤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이 있어.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바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부엘이 우물입니다. 부엘세바는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건데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우물. 그런데 세바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암양 새끼 7을 가지고 약속을 했죠. 왜 7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부엘세바라는 그 이름처럼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총 7개일 것이다. 그러니까 암양 7을 놓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여러 개의 우물을 팠고 파는 우물마다 생수가 터졌습니다. 이 우물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우물로 확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아비멜렉이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블레셋이 이 우물을 약조대로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사후에 이 우물들 전부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훔쳐갔던 것처럼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훔쳐갔죠.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후에 이 우물을 또 흙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참 블레셋 사람들 대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전부 흙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원수가 와서 이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비극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우물을 원수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수많은 비극과 참혹함의 근원은 뭐냐면 원수가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즐거움, 다른 쾌락을 찾아서 방황하게 만들죠. 다른 아내를,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계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물을 지금 다시 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것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넘치고 성령이 흘러넘치고 생명이 흘러넘치고 계시와 충만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의 생애에 참 대단한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이 우물을 판 것이 이삭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팠고 오늘날 이 우물을 판 사건이 말세의 때에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말세의 때에 회복하라. 그것은 곧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지금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트교회는 이 시대에 블레셋이 메운 이 막힌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경험을 또 하죠.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아들 이삭 때에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넘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때 그렇게 또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위대한 점은 뭐냐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는 이처럼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성된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축복하시고 사랑한다라는 이 진리 앞에 다시 섬으로써 다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죠. 그리하였더니 이삭에게도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때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둬요. 아브라함 때에는. 근데 이삭의 때에는 그것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어버리고 그냥 100배의 수확을 그냥 완성된 숫자를 던져버립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크고 위대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 낮은 그랄에서 믿음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그 믿음으로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에 파스나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판 것입니다.
언약궤를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진리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신앙의 근원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흙으로 막아놓고 율법화시켰던 은혜의 복음을 다시 우리는 그 흙을 치우고 있습니다. 하트교회는. 해방 이후 한국교회에 얼마나 신앙이 복음이 변질되었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변질을 가장 참혹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율법화됐다는 것이죠.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땅에 복음 아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때에 사단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흙을 다시 다 파서 흙을 걷어서 다시금 은혜의 복음을 그걸로 그 은혜의 복음의 샘으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넘치고 풍성한 그 샘이 다시 솟아나도록 만드는 시대적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히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에 그 은혜의 복음의 우물을 팔 때에 뭐가 있냐면 원수들의 공격과 다툼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다고 했죠. 이삭의 종들이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흙으로 막았던 것을. 그런데 그 우물을 회복할 때, 은혜 복음을 회복할 때, 다시 주님을 향할 때에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 다시 선포되면 안 되거든요. 사단 입장에서는. 계속 방해를 해서 다시 흙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방해하였고 우물 이름을 그래서 다툼이라는 애색으로 지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그리고 그것을 놔두고 다툼이 심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다른 우물을 다시 흙을 치우고 회복합니다. 그때에도 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다른 단어인 신나로 짓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멈춘 것이 중요한 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삭은 다시 처소를 옮겨서 다른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 복음을 붙들고 중심에 두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그죠?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는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회복하는 그것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을 다윗이 멈추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물러가고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마지막 우물의 이름을 넓은 장소라는 뜻의 르호봇으로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그 기생 라합도 같은 단어예요. 르호봇이랑 같은 단어면 넓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을 말하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곳이 이제 다툼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말세의 때에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또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은혜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고 예배하는 이것을 막아서는 원수들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옛자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짜 행복과 가짜 쾌락에 빠뜨리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자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팠지만 원수들이 흙으로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워져 있는 삶이 있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흙으로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시면 죽게 만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우물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시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우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묵상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100배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은 그 30배, 작은 것을 먼저 내가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60배의 축복이 되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를 경배하면 이제 100배의 지경이 흘러오는 거예요. 바로 100배로 가는 그러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직장,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집,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재물,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터질 우물을 소망하면서 부족함의 영이 아니라 만족과 충만의 영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충만의 영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향하십시오. 블레셋이 방해하더라도 예배를 멈추지 말고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 머무는 영성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며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듯이 이 말세의 때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수들이 막아놓은 진리의 우물을 다시 더욱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삭이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찬양함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들의 영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물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우물에서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생수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용할 때 르호봇과 같은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